자, 에스겔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주에 있을 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주에서 이스라엘 스스로는 해방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국가의 등령이 되어 총리 되기도 하고 또 도지사가 되기도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고대 시대에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2,600명 전에 그때 당시 노예로 살아간다고 하는 삶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삶이거든요.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들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을 40일까지 읽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방에 가서 그나마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되어 이방에 가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나 나는 내 영광을 위하여 아멘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여호와니라를 모두에게 선포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정말 황홀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한 것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선택과 유기, 애정 이런 것으로 신학적으로 이 말을 혼동시키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신학 27권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하고 그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우리나라 골짜기라는 그 단어하고 이스라엘에 쓰는 히브리 어떤 문학 속에서 쓰는 골짜기라는 단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 골짜기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산과 산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거의 맞닿아서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혹 이렇게 들어간 그런 상태를 우리는 주로 골짜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산에 저 산이 아무리 멀어도 이 산에 이 산까지 심리가 돼도 여기를 골짜기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장소가 아주 협소하지 않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 뼈들이 하얀 뼈들이 아주 마른 뼈들이 가득 엉켜 있었다는 거예요. 뼈를 많이 보진 않고요. 저는 그 6.25 때 우리 지역에서 북한군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생하고 집단으로 묻어버렸던 장소들이 몇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모래땅이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것을 우리가 막 파면 무섭지 않았나 봐요. 파면 정말 그것에서 우리가 해교를 꺼냈고요. 해고를 직접 꺼내서 그 좀 장난꾸러기 같은 친구들은 해고를 머리에 쓰고 다니고 어른 해고는 어린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모자처럼 쓰고 장난도 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뼈들도 많이 봤고요. 이렇게 뼈들이 엉켜있는 뼈들도 좀 보고 막. 그런 나중에 이제 어른들이 알게 되면 그걸 다 정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마른 뼈예요. 땅 토질에 의해서 색깔도 다르고 썩는 것도 다른데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작은 뼈는 없어지고 큰 뼈도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나고 그래요. 뼈가 그렇습니다. 이런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내 상황이, 내 영적 상황이, 어떤 내 상황이 정말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나에겐 마른 뼈이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이 상황, 절망 같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냥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 농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충 믿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생명으로 믿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늦게 신학을 하고 부교교 생활을 너무 오래 길게 하고 좀 길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느지막하게 제가 개척해서 목회를 한 거예요. 주님의 종이라고 속이며 내 스스로 속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듯이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말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인데,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거든요. 그렇게 속으면서 나는 주의 종이야 생각하고 살았던, 그러나 주의 종이 아닌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런 참혹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년 전에 주님이 어떤 계기가 되어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셨고, 그리고 좀 돌이키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전한 많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하는 분들과 좀 교제도 하게 되었고, 다는 아니겠지만 또 몇몇 사람 이렇게 또 여러 지체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게 되었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말하던 이 설교자들 가운데 주님만 아시지만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릴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일들을 제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막 전하는데 저분이 정말 믿는 분인가 하는 의심이, 주님만 아시지만 왜 그런가 하면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삶도 실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삶 따로 주님 오신다고 외치는 것 따로,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시대를 예치는 목사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주님만 아십니다. 또 순진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의, 저도 그 속에 한 사람으로 일단 있지만,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도 초주일간 주님 오심이 전부예요, 이렇게 중심은 있는데,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신부단장 그러는데, 이게 좀 건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님 말씀과는 좀 빗나가게 그렇게 단장을 초라하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지체들을, 또 안타까운 지체들을 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가면 희석되어서 주님 오시는 건 뭐 오신다고 하지만 또 오늘 삶은 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 됐다면 마음이 어려울 텐데, 정말 변함없이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며 여전히 동일하게 주님 오심이 실제되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되어 여전히 지금도 달려가시는 증인들이 한국 안에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실제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실제된 삶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1장을 대단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대단한 말들을 하던데요, 그 문장 속에 그냥 다 있어요. 조금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의 실제된 삶이 증거인 거예요. 아멘. 그걸 실제로 믿으니까 그 삶이 그냥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으니까 그의 삶이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걸 정말 믿으니까 그의 삶이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마른 뼈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다시 내가 정말 절망스러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죽기에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예요. 아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왜? 정말 증인인 것입니다. 한국 안에는 제가 8년 동안 교제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 오심이 전부되어서 그날이 전부되어서 그게 그냥 다 되어서 온전히 다 내려놓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 언제나 조건 없이 연합해서 달려가시는 증인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증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이 동일하게 그런 증인들로 세워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멘 또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래 뭘 보면 안 되는데요.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요즘에 부모님들이 노후가 돼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자녀들에게 소송을 하는데요. 그 소송법이 아직 국회에서 이렇게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계류되어 있다고 하던가 하여튼 뭐 그렇대요. 그게 통과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살아가기 힘드니까 자녀에게 이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재산을 전에 줬던 걸 달라 이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나에게 준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진짜 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뭘로? 넌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그거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판결이 정확히 났는데 아들 둘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겠다 그리고 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판결을 내렸는데 한 가정이 60만 원인지 한 가정이 30만 원인지 하여튼 해가지고 법정에서 계속 부모에게 돈을 줘라 이렇게 또 판결 내렸다고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되면 또 그게 법이 또 통과되면 어렵겠죠. 부모가 자식에게 고발해서 돈 내놓으라는 거죠. 뭐 그런 시대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것도 준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 키워줬잖아요. 그걸로도 소송이 가능하대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사건 사고도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을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을 믿는다고는 교회에 와서 듣는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정말 직면하고 실제가 된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말들입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말들이에요. 이 말들이 교회 안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말들이 이렇게 증거된단 말이에요. 단어 가운데 이걸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바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그때부터 복음이 아니다. 과거에 저 복음 받았어요가 아니라 지금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지금 적어도 자기에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그 복음을 취하는 것이에요. 정말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우린 갈보리 교회 지체들은 지금 그래도 읽어 나가는 것만 해도 벌써 에스겔 나가니까 올해 안에 말라기까지 끝납니다. 읽는 거 하다가 가속 붙으면 좀 빨리 읽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끝나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어때요? 6개월 지금 지났는데 한 7개월 조금 지나면 260장이니까 신약성경 260일이면 365일이잖아요. 105일 남겨놓기 전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묵상, 적어도 10번 이상씩 읽었던 그 묵상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아멘. 대단한데 여러분들이 대단한 은혜를 제가 이거 어디서 얻은 것도 아니라 주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 증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거 주신 거잖아요. 선물이죠. 아멘. 엄청난 선물인데 이 선물이.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성경을 신구약 여러분 보다 보니까 알겠잖아요. 그냥 그때마다 주님이 묵상만 해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풍부해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아담부터 주님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까지 여전히 동일하게 계속해서 은혜의 일을 선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계속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주님은 십자가 죽은 데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그분은 계속 죽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진행인 것과 같이 우리 죽을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지금도 죽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 대신.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끝까지 아담 때부터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에게 열어두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모두에게 열어놓으셨는데 끝까지 이 십자가를 거절했단 말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더니 용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내팽개침으로 말미암아, 내팽개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거든요.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속았으니까. 그러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한 채 오늘 아침에 지체들이 와서 불탄 이야기를 자꾸만 하시더라고요. 아마 영국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의학자들이 그래요. 아파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다 당해보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가서 조금 아팠는데도 세상에서 제가 제일 아픈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이 화상풍이라고 그래요. 화상. 암도 있고 각종 뭐가 있는데 이게 타버린 것처럼 그게 가장 고통스럽답니다. 그 의학자들 말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타본 분은 또 타보기도 하고 암도 걸려보고 다 해봐야 이거 다 비교가 될 텐데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다 비교할 수 없지만 의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불에 탄 게 가장 고통스럽대요. 사형도 화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 지체한 분이 악명 높게 깡패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고 예수 말하면 그냥 잔인하게 매몰차게 내팽개쳐버리고 짓밟아버렸던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었는데 가서 봤더니 바베큐 돼지고기를 이렇게 오래 돌리다가 보면 이렇게 쭉쭉 금이 약간씩 가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살이 가 있더랍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없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자기 자아가 강한 분인지 그 속에서도 소리를 치고 위협을 하고 그 끝까지 자아를 죽이지 않더랍니다. 세상에 살을 이렇게 막 뜯어내고 알코올인가 뭔지 모르겠어 소독 같은 거는 몸에 막 부어도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최선을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분이 18일인가 몇 일을 죽지 않고 견뎠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요. 그 가족 중에 증인 한 분이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거했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게 지금 이 다소 고통스러운 당신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고통이 죽지도 못하고 영원하게 당하는 고통의 장소가 있다고.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지금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당신의 중심에 어차피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지금도 받아들이면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전했대요. 근데 그 증인의 말에 의하면 정말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공손하게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뢰합니까?
인도가 한반도의 한 15배 정도 되니까 큰 나라죠. 적지 않습니다. 인구는 뭐 12억 몇천 그러는데 약 뭐 13억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인구도 대단한 나라고요. 힌두교가 이 나라는 강해요. 80.5% 힌두교, 이슬람교가 13.4%, 기독교가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조금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도 크게 핍박을 덜 당하는 지역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또 아주 심하게 핍박을 당합니다. 인도가. 인도가 지금 북한이 기독교 박해국 1위이긴 하지만 인도도요. 거기에 버금가지 않게 이제 박해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국가 종교법이 그거는 사실 이슬람권이라기보다는 힌두교권이거든요. 그래서 힌두교라는 그 종교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려면 우리나라 말하면 동사무소 가서 예를 들면 아니면은 우리 뭐 법원에 가서 이거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런 법 절차가 필요해요. 근데 하지 않고 하는 것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힌두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국교니까 그걸 아마 붙들고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국가의 법이기도 하죠. 그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여름 캠프를 하기 위해서 지난 30일이니까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은 18일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11명의 인솔자 60명의 13세부터 15세 정도 되는 애들 한 60명을 인솔해서 성경학교 캠프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기차역에서 있으니까 이제 경찰들에게 검문에 이렇게 걸렸는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 캠프 간다. 그리고 그들이 다 조사할 거 아니겠어요? 조사가 알아봤더니 어디 가는 거예요? 성경 캠프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누명을 씌운 거죠. 어린이 유괴범. 또 한 가지 본명은 개종시켰다는 거죠. 힌두교나 이런 다른 종교를 그래서 종교법을 위반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시켰어요. 그들이 당할 핍박이 얼마나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참 무자비한 그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그렇게 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주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놓지 않고 아멘. 그게 고난의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증인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좀 힘들겠지만 복음의 농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성세대들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물질 앞에서 초라해져 버리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주신 복음 위대합니다. 아들 내어두실 만큼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두실 만큼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상상되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걸 받은 사람은 아멘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주님이 살리실 텐데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그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고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실 텐데 이 사람의 농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영원히 소망이 없는 아니 그냥 지옥불에서 땔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소망이 없던 그들을 구원해줬다는 말씀이 14절, 12절, 13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나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땅은 단순히 그냥 그 유대 땅을 회복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으로 아멘입니다. 세상에 있던 것을 그리스도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바꾸신다는 것이며 그래 결국은 에스겔 47, 48장에 있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마지막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지. 마귀의 자녀에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우리를 속여서 마지막에
지옥 가게 하는 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 아멘. 성경에서 가장 비천한 언어가 있다면 신학에서는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가 창녀이고 하나가 죄인입니다. 비천할 때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창녀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멘. 고아, 정말 소망이 없는 고아. 우리나라도 고아들이 지금도 노숙하다 보니까 굶고요. 그 어떤 공동체에 있는 걸 이들이 이제 제약으로 생각해서 나오면 지금 굶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도 노숙하니까. 여러분 고아들, 그런 고아들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고아에서 가장 안전하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멘. 이것이 믿는 자의 신분 상승이에요. 이 정도라고요, 정도.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믿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일 때가 정말 많은 게 맞아요. 고난이 유익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되는 거를 뭐 어떤 걸 잘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세상으로 잘 되는 거를 잘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은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하죠? 고난 속에 있을 땐 정말 벼랑 끝에선 주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아멘. 그때도 바라보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한번 정식으로 한번 서는 시간이에요. 그때 보세요. 남는 게 예수님밖에 없지. 마른 뼈를 살리시는, 나에게 생명 주신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늘 속고 살아요, 우리가. 그게 사실인데, 진리가 사실은 결론이 난 것인데 안 난 것처럼, 증명이 안 된 것처럼. 세상 자연과학은 뭐 대부분 우리가 뭐 쓰는 용어로 굳이 말한다면 기납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어떤 물체가 있는 것을 증명해 나간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체를 통해서. 그런데 신학은 뭐 어떤 분이 연역법이다 그런다면 그런 말은 별로 옳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어쨌든 무턱대고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이제 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연역법, 기납법 이 말을 떠나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전능하신 분이요. 증명됐다고요. 내 개인이 증명되지 못했다면 진리 앞에 서보십시오. 주님의 성령 앞에 서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보십시오. 정확하게 증명되지. 확실하게 증명됩니다, 여러분. 증명한 자들이 역사 속에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증명되고요. 증명 안 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고 속이는 사단의 속임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복음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유럽이고요. 고린도가 저 밑에 그 밑으로 이렇게 유럽 내려가면 뭐 빌립보 있고 쭉 데살로니가 있고 내려가면 밑에 여기에 섬 같아요. 섬 사실은요. 약간 떨어져 있어요. 보시면 지형이 그래요. 그게 이제 고린도예요. 고린도. 지금 뭐 육로로 다 돼 있겠지만요. 이게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교회가 쭉 7교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에 본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가 산악지대 쪽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터키 지역,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에 갈라디아인데 갈라디아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래요. 성경을. 거기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처음에 전하니까 복음을 받고 생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주님은 오신다 이렇게 반응하고 나가다가 바울이 떠났어요. 바울이 떠나면서 늘 걱정을 해요. 내가 떠나면 이리와 같은 거짓 목자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말할 텐데 정말 정신 차리고 절대로 복음 아닌데 속지 마라. 복음에 뭐 섞인 것에 속지 마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들의 진짜 사도요 그들의 참 목자라고 한다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해라.
나도 그들처럼 핍박당하지 않았을 수 있다. 내가 이제 핍박당하는 이유가 뭔데? 난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야. 아멘. 그래서 핍박당하면서도 기뻐하며 복음으로 달려갔던 증인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 갈보리 식구들은 교회에 처음 오셨어도 오시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행복해야 될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시험없이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와봤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혹시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목자인, 여러분을 인도하라고 주님이 맡겨진, 어떻게 보면 직임적으로 맡겨진 이 목자인 여러분의 목자는요, 세상에 잘 되는 거 뭐 잠깐씩 유혹은 있을 수 있겠죠. 잠깐씩. 그러나 뭐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나라 사실입니다. 부족해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함께 말이에요. 세속화되지 않도록.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은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스스로 이거를 자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셨는데 이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요시야 왕 죽고 난 후에 여호아스, 엘리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마지막까지 22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반역해요. 계속 반역해요. 계속. 마지막에 끝까지 말이에요. 이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묻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묻지 아니하시고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십자가로 나오기만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신부로 맞이해 주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방황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초대는, 주님의 초청은, 이걸 우리가 콜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라고요. 어떻게 부르실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부르실지라도, 요셉과 같이 총리 대신으로 부르실지도, 다니엘처럼 총리 대신으로 부르실지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 같이 도지사로 부르실 수도 있고, 아멘. 바알과 같이 노숙자로 부르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부르셔도 주님의 부르심이면 충분한 거예요. 누구를? 나와 같은 자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순종되어지고 걸어가면 내 수준이 아닌 가장 위대한 걸음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큰 군대와 같이 여호와의 군대가 돼요. 내 수준으로 걷지 아니하고 내가 보기엔 세상에서 지위, 직분, 어떤 명예, 그리고 물질, 건강,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주님은요, 주님 앞에 합당하게 나가 주님 수준으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걷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황홀한 길인 거예요. 좁은 길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선택하십시오. 생명으로 선택하십시오. 인생은 매 순간 결단 앞에 있습니다. 그 결단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결단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피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결단하지만 내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서 결단돼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용어를 쓰죠. 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결단을 당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마귀의 종이 되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다 결단시켜요.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결단을 다 시키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있어서 절대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 안 해보십시오. 되나? 반드시 믿음이 아닌 것으로 결단 당해버리고 말지. 결단당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선택한다고 말할 때는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농도가 그렇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보아도요. 농도가 그렇습니까? 올해 읽어온 게 거의 똑같으니까 지금 이제 6개월인가 18, 약간 80일 정도 남아있으면 신학이 끝나니까요. 구약도 지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왔잖아요. 그렇게 계속 읽어가고 2년만 읽으면 벌써 몇 독이 이렇게 돼서 돌아가는데 혹시 그 순종하면서 계속 읽는 분들 보십시오. 말씀의 농도를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어떤 것인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그의 삶이 증거합니다. 정말 신실하신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면 가장 이의가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같이 자유진영이 있는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 제재를 당하게 될 거예요. 자유진영이 있는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거든요. 전부로 주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멘. 선택한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36장부터) (42장까지) 여러분 한번 읽은 거를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검증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35장까지 읽어 오셨잖아요. 어떻든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황 심판. 그 속에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희망된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 36장부터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스스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회를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서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받는 거라고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는 그 영광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37장이고요. 그래서 마른 뼈 같은 너희들을 내가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하고 38장에 가서는 마곡 땅에 있는 왕의 이름이 곡입니다. 이걸 갖다가 요한계시록과 이걸 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오도시켜서 이게 뭐 너시아니 시리아니 마지막 때 3차 전쟁에는 무슨 별소리를 다 해도요 별로 그런 데 현혹될 필요가 없고요. 이 전쟁은 마지막 때 한 번 있을 단회적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 보시면 알아요. 지금 우리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어떤 그 지역적이긴 하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폭탄 터뜨리고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열방에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마곡 땅의 그 왕인 곡과 그다음 바사, 코스, 고멜붓, 도갈마라고 하는 이런 주변 나라들, 이게 이제 그 이름으로 굳이 들어가게 된다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함과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계속해서 뿌리는 어디서 오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뿌리가 어디로 연결되죠? 노아, 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족보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빗나간 이 야벳과 함의 후손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이제 사단의 세력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때. 근데 그들이 이렇게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거를요. 공격하라고. 신기하시죠?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굉장한 그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3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망하게 하듯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아멘. 세상 나라는 철저하게 심판당합니다. 그래서 39장 17절, 18절 큰 잔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잔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있을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심판의 잔치와 똑같은 잔치입니다. 보시면 압니다. 그거를요. 똑같은 잔치를. 이게 똑같아요. 말씀이. 그 39장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39장에서 그 속에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돌아오겠다는, 만민중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적국 중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말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도 영원히 할렐루야 심판이 있고 주님이 또 구원할 자들이 있고 그래요. 구원할 자는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자. 아멘. 그 말씀이 실제인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계속 앞으로 읽으시면 알지만 40장부터 48장까지는 계속해서 처음에는 성으로 나오다가 성전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거룩한 성전에 대한 내용을 계속 기술하고 있어요. 마지막 회복된. 그리고 48장에는 천국 집이 나와 있고 47장에는 생명의 물이 나와 있는데 이건 에스겔 47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2절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말씀이. 거의 톤은 약간 다르지만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구약이 신기해요. 동일해요. 그랬어요. 거룩한 성도 네모 반듯하다 그래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에도 네모 반듯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룩한 성이라고요. 주님 오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에스겔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48장 전체가 그걸 말해요. 왜 심판이라는 말을 37장까지 35장까지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가?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우리 존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마른 뼈라는 거예요. 그런 너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려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말씀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디로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분과 선교 완성인 것이에요. 저는 거룩한 신부라고 말하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거룩한 신부라고 해도 지엽적으로 그래도 그 나름대로 주님 은혜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모두가 동일해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니까. 뭐 하나님의 꿈이 한 가지니까. 창세기 요한은 그것만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뚜렷하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제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내년에 또 한번 전체 한번 보실 때 올해도 보시면서 또 느끼시고요. 정식으로 한번 또 보실 때 한번 느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 8절 주셨던 말씀이 너희는 번성하고 장성하고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아담에게 하고 그대로 누구에게 해요? 노아에게 동일하게 그대로 해요.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아담에게 그대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리브가에게, 사라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요. 그 말을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계속 도장 꽉꽉꽉 찍어주세요. 거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 하나님의 분과 성교 완성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건 어떤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어떤 논장하게 좋아하는 목회자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죠. 이렇게 말은 제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성경을 좀 보시고 난 후에 한번 대화하십시다. 내 속으로 그런 생각. 책을 한번 보시고 좀 한번 대화하십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31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국 땅에 둔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당시 지역적으로는 바벨론에 있다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말이지만 이 말은 그렇게 끝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새 영을 주셔서 마르벨 살리는 우리를 어디 땅에 두게 하리라? 하느님 나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바로 그 자리에 생명이 연합된 자리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게 47장 48장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겠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이 말을 제가 썼는지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지옥 갈 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자기가 누구게 나사렛 청년 예수가 감히 저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아니 당신 누구기에 함부로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가 그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말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들고 걸어가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아멘.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는 평생 동안 중풍병으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대단한 기적적으로 보고 몰라도 나는 그거 말고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도 여러분 상황 속에 여러분 절망스러운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그거 말고요. 더 높이 보십시오. 저는 굳이 절망이라는 말로 오늘 표현을 굳이 해야 된다면 저에게 있어서는 신부 담당이 잘 안 되는 거. 주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는 좀 가시는 것 같은 그럴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저에게 혹시 절망이 있다면 그것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그게 정말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잘 안 되어질 때가 절망이에요. 근데 이것도 주께 넘겨드리고 주님 일하시고 기대하고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 주시는 대로